제 말 잘 들리나요? 네, 네, 들려요. 좋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들고 내가 할 테니까 목사님 마이크 들고 줘. 자, 잘 들리시죠? 네, 자, 잘 들리시면은 이거 표시해 주세요. 잘 들립니다. 이렇게 됐고 화면 공유. 화면 공유, 공유를 데스크톱으로 하고 공유. 한 다음에 이거 됐어. 키노트. 키노트. 그렇지. 그러면 저거 이렇게 됐어요. 됐죠? 네. 자. 두 10분쯤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나? 근데 왜 그냥 거기서 하던 데서 하는 하면 왜 어떤 거예요? 왜 하던 데인데? 아니 그래 아, 거기는 활동이 다르게 많아요. 페파도 있고. 어린이집 있고 막 그래요. 자리를 옮기는 게 목사님 안 오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린이 그 뭐지? 뭐 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 연애학교 연애학교 끝나고 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냥 2시 10분에 시작하면 되죠, 뭐. 네. 이 삼목장만 하는데 참다 오래된 사람들이 또 자료에 남으니까. 화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아요? 음질이 안 좋아요. 1번, 2번. 일단 어쩔 수 없어. 1번, 2번. 처음에 이걸 마이크를 할 때는 괜찮았는데, 오늘 또 해보죠. 오늘 이거로 마이크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뭘로 마이크 했지? 이걸로. 그냥 했어요. 그때 나빴다고? 그때도 나빴어요. 이걸로 했고. 두 번째는 이걸로 했는데 나쁘면 좋았어. 근데 이게 갑자기 연결이 안 되면서 저걸로 바뀌었죠. 근데 그 스피커는 해봤어요. 이번 처음으로 이걸 해보는 거야. 이걸로. 뭐 해보. 마이크만 마이크 이거 연결. 목사님이 장로의 기도에 어찌나는데 무슨 마이크를 그렇- 늘 여기에서 껴서 목사님 움직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 있습니다. 네. 산 연결할 필요도 없어. 몇개 뽑으면 그래도 너 뽑아서 해야 돼. 아니 근데 뽑기는 해도 일단 이제 자유롭죠. 무선이 자유롭긴 자유롭죠. 자유롭죠. 목사님들은 이게 뭐 이게 어디가 되고 여기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 되는 사람도 있는데 방송은 여기 되고 방송하는 사람은 여기도 주로 하더라고요. 여기 돼가지고 하고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껴가지고 여기 붙여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좋지. 일단 편하긴 편하죠. 목사님 하시기 좋고 음식도 저는 이제 가운데 쓰려고 무선이 되면 가운데 쓸까 좋아하고. 근데 손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제 PPT도 있고 두 개가 있으니까 무선이 되면은 이제 가운데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가 성공하듯이 그렇게 하면 이제 있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비공개 릴레이 활성. 자, 일단은 시작할까요? 네. 다들 사정이 있고. 지금 줌으로 참석했어요. 줌으로 참석하신 분이 한 4분, 3분?
세 분 계십니다. 네. 네, 우리 김 선생님 여기 들어오셨네요. 줌으로. 자, 시작할까요? 응? 자, 여튼 시작합시다. 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이 시간 우리 김민수 형님 기도 부탁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복음을 듣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바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녹음이 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을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10장 11장은. 10장 11장을 하고 이어서 이제 14장, 13장, 14장 아마겟돈까지 연결까지 할 텐데 시간 있으면 뒤에 부분 하고 없으면 딱 요까지 아마겟돈까지 이제 10장 11장이 어디까지 이게 아마겟돈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요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책을 10장 11장을 차례대로 진행할 거예요. 차례대로 진행할 겁니다. 자, 뭐 제일 첫 번째 등장은 흰생 그리스도, 흰생 천사가 등장합니다. 10장 1절 3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자, 먼저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배경 먼저 클릭할게요. 일단 6장, 이게 9장에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2만만의 군병, 나병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 입에서 불, 연기, 유황으로 3분의 1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굉장하게 그 세상을 뒤엎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기만 할 때, 세상이 되게 어두울 때, 사단이 창궐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10장, 11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14만 4천 있었고, 그 나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뭐가 있냐면 10장, 11장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근데 실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설교를 잘 못해요. 우리가 뭐 예언서를 다루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또 보니 하늘이 바뀌었어요. 흰된 다른 천사가 구름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 해갖고 그 발은 비둘기 같은 거예요. 그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 갖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받고 사자가 우는 것처럼 소리를 쳐요. 자, 이 힘센 천사는 누구예요? 답 있잖아요. 모두 그리스도예요. 네. 그리스도가 머리에 무지개, 그리고 발은 불기둥, 얼굴은 해. 이런 표현들을 하는 대상에서 성경에는 주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좌에 나타날 때 쓰는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우리 재림교 학자들은 그리스도이거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가졌거나 천사한테 그걸 위임하거나 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 엘렌 화이트 글에 의하면 이 흰색 천사는 그리스도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손에 뭘 가졌어요? 펴 있는 작은 뿔 소리 가졌습니다. 자,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바다와 땅을 밟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 세계를 향하여 뭐처럼 외쳐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외쳐요. 지금 마병대가 막 뭐 할 때, 세계에 창궐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사자의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자 우는 소리를 바랄 때 뭐가 나타나는가? 그게 그 손에 펴는 작은 두루마리 들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 외칠 때 뭐가 불러요? 뭐가 와요? 뭐가? 소리를 했는데 우레가 들렸어. 완전한 그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우레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내가 말하더라. 우레를 말할 때 내가 우레인데 누구의 귀에는 이게 우레로 막 천둥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소리에 뭘 들어요?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우레 같은 소리에 말씀이 들리니까 그걸 기록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뭐하지 말아요. 이거는 그냥 기록할 필요 없어. 인공에 그냥 닫아놔야 돼. 기록하지 말라. 자, 보세요.
손에 두루마기 폈어요.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에 두루마기 폈는데 말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책을 폈는데 뭘 얘기해. 그럼 이거 관계 없을 건 얘기할 것 같아요? 관계 있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자의 소리를 들어봤더니 그 소리 7우레인데 이 7우레의 소리는 뭐와 연관이 있어요? 두루마리와 같은 계열이에요. 이거가 연관된 메시지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우레란 표현을 했지? 왜 이런 언어를 썼을까?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중요한 성경점을 볼게요. 자, 이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2장인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소서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시거든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갈 테니까 이 과정에 통해서 결국 누가 이를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의 영광 받을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하늘에서. 내가 이미 어떻게 영광스럽게 이 사건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겠다. 라고 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거라고. 근데 절대 서서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의 배경 자체가 요한복음 자체의 배경이 예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 아들도 있고 같이 어울리는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 쪽지가 없습니다. 오늘은 생략입니다. 자, 우리 귤 하나씩 가져놓으세요. 졸릴 때 드시라고. 비타민C 드시라고. 아,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고는 식혜 준비했습니다. 자, 네. 한 장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오늘 다 먹다 남은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좀 드세요. 비타민C. 졸립니다. 이게 2시간, 3시간 거의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좀 드시면서. 자,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근데 곁에 서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어요? 천둥이 울었어요. 우레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처럼 들렸어요? 우레가 울리는 것처럼 들렸는데 어떤 사람은 우레만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우레처럼 들리는 소리에 뭘 들었어요?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어떤 과정이요? 아몬드. 네.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또 씹혀야 또 안 졸아요. 자, 네, 먹는 게 중요하죠.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못 들었어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천둥 소리가 울렸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갈 때, 누가 예수님이 나타난 소리를 들었죠.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요? 누구만 들었어요? 바울만 들었어요. 주변 사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빛이 묻히고 뭔가 엄청난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를 못 들어. 무슨 소리인지 몰라. 누구만 들었어요? 나에게만 그 소리를 들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소리는 정한 사람이 들어요. 아무나 못 들어. 요한은 들었어. 이게 무슨 뜻인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봉하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이 소리가 뭐예요? 열려 있고 누구는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원래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라. 우레처럼 들리는 거지.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심판이 있었으니 이 세상에 있는 조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역사하겠다. 이 우레 소리를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했습니다. 들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한 것이에요. 자, 근데 다시 보세요. 자, 이 천원의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처럼 됐다고요? 펴놓았다는 말은 이게 열렸다는 뜻이에요. 소리가 열렸다. 말씀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봉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인봉은 안 들린다는 뜻입니다.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아직 닫아놔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손에 편호의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상도 살계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죠. 땅의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죠. 바다 그 가운데 물건을 충분히 가르쳐 연사해주되 집지하지 아니 이게 정확히 원래 언어적으로는 시간이 다시 없을 때가 더 정확해요. 아니에요. 그쪽 아니에요. 아니, 자기 미시라고. 아, 거기 있어요. 제가 안에서 뭐.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 편호의 작은 두루마기가 뭐냐? 이 그림을 그대로 따왔어요. 어디서? 다니엘 20장이에요. 12장이에요. 다니엘 12장은 인본의 책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석했습니다. 단, 뭘 놓고? 2300주야를 인봉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그걸 받아가지고 인본된 책을 갖고 있습니다. 2300주야 관련된 예언이에요. 계시록 10장에는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맹세해요. 여기 오른손 들고 맹세하죠. 맹세하여 이르되 오른손 들고 맹세합니다. 한때와 두때 박들을 지나서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정확히 뭐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인봉된 책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쉽게 말하자면 재림운동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이 세상이 사단의 역사로 어두워질 때 하나님은 무슨 걸 통해서 이 백성을 깨우겠다 이 세상? 재림운동을 통해서 백성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오시니까 너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 대부분의 예언 해석에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 전에 천년이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기대돼 안 돼? 안 되지. 천년 뒤에 예수님 오니까. 근데 예수님 재림하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천년 왕국이 딱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펑거라. 어? 근데 지금 이때 19세기 재림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초기에. 네. 초기에 재림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관점은 뭐냐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해석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림이 곧 뭐 한다는 거예요? 오는 분위기예요. 곧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그때 막 일어났어요. 뭐 미스본 대지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해가 어두워진 사건들 몇 가지 예언들이 막 몰아서 일어나면서 무슨 느낌이 오냐면 서유럽과 북미 지역에 재림운동이 일어났어요. 정말 오시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무신론주의로 팽배했던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큰 소리로 뭘 외치는 거예요? 재림의 기별로 백성을 어떻게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각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제1차 대각성운동이라고 해요. 하여튼 난리 났어요. 큰 부흥의 역사. 엘레나 화이트는 이것을 각시정책 기록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이 인봉된 책은 2300주하고 펼쳐졌던 건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먹게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천사의 나가 작은 두루마기 달라앉을 천사가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하리라. 그걸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 갖다 먹어버렸어요. 입에는 꿀같이 하라 배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19세기 초 유럽과 미국의 초개파 재림운동이 나왔어요. 초개파 재림운동이었고 유일하게 윌리엄 밀러 한다음에 이 윌리엄 밀러 요쪽 나이는 재림운동을 같이 했지만 다니엘 8장에 나온 2300주야에 대한 해석을 그 기초로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무슨 운동 시작했어요? 재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근데 먹었다는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말은 실망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했지만 실은 뭐가 온 거예요? 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경험은 되게 좋았는데 이해가 됐었는데 결국 뭐가 나왔어요? 썼다는 거예요. 초림에 대한 잘못된 해석, 개념의 잘못된 해석이죠. 초림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초림에 보세요. 제 아들 예수 쫓았어요. 네, 환영합니다. 자,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분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려 할 거라는 그 예언을 받아들여서 못 받아들였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초림의 이 사건과 요가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이게 초림을 잘 이해되는, 이 당시 때 잘 이해되는 거지. 이 패턴과 마지막 재림의 상황은 같은 패턴이 이해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이해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2300주에 기별, 날짜, 정말 이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니까 이 지구가 정결하게 될 거라고 이해했잖아요. 자, 그래서 재림은 인정했지만 뭘 인정하지 못했어요? 2300주라는 시기를 정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신방을 경험했어요. 제 아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 그럼 뭐야?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시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자마자 뭘 가르쳤어요?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모세와 모두 율법에 나름하게 기록되면 이것이 아시고 이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예언해야 했어요. 자, 이전에는 예언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들의 편견과 사고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아무리 십자가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안 되는 거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해석할 때 이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됐죠. 네. 똑같은 패턴으로 재림운동을 일어났어요. 2300주야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만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안 오셨죠.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뭐 해야 했어요? 다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다시 예언해야 했어요. 다시 봐야 했어요. 그리고 대학부터 성경 공부도 하고 이 초교파 운동에서 실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공부하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뭐예요? 이른비를 받고 오순절을 경험하고 기별을 증했습니다. 너희가 죽였던, 너희가 거짓 그리스도라고 죽였던 그 예수가 뭐였다? 그럼 진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왜 죽으셔야 했는지 다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확신이에요. 지금 우리 초림에 대한 확신을 다 갖고 있어요. 이제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대? 그분이 분명히 오시고 이제는 뭐가 없어요? 지체할 시간 없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분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그 모든 상황이 되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재림의 어떤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잘못된 예언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잘못된 예언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해석을 오해하도록 가르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오해하도록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도 2300주야가 대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자기 백성 구원하기 심판이 시작된 거야 라고 알려주고 싶었지만 우리의 사고가 그 모든 것들이 그걸 이해할 만한 상황이 안 된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편견이 뭘 막았어요? 바른 이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허락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보디발의 집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 결국 이제 아내가 집시내가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되셨죠. 하나님 그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상황에서 불구하고 마침내 그분이 원하시는 요셉이 뭐가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이게 중세한국 시대를 거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에 많은 진리를 발견했지만 하나로 합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당시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SNS에 있거나 소통이 원활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 여기서 저쪽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뭐 상업 무역은 가능하지만 거의 난 여기 편하면 그 지역에서 거의 살아요. 보통 내가 신앙을 선택하는 방식은 나는 아무거나 믿고 싶고 이게 아니고 이 지역에 다스리는 짱이 영주가 귀족이 야, 난 이거 믿는데 그럼 이걸 믿어야 돼. 자연스럽게. 그게 그 당시에 종교개혁 이후의 문화예요. 우리처럼 저는 믿고 이게 믿게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 독일은 남부 지역은 다 거의 가톨릭이고 북부 지역은 다 루터교예요. 왜냐면 남부 지역 이탈리아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그 같이 이제 성지순 하니까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여기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가깝거든. 영향이 누가 더 커요? 네, 이게 30년 독일 종교전쟁이 일어나면서 결정했잖아요. 루터교 인정. 가톨릭은 루터교 인정한다. 받아들이겠다. 두 개가 양립하게 되거든요. 독일에. 밑에는 가톨릭, 위에는 루터교. 이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지역 영지에서 결정났어요. 내 신앙.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자기 막 보편화되니까 그 책 보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어떻게 바꾸기 어려워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걸 옮기는 대부분의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옮겨요. 그러니까 무역 같은 거, 이렇게, 상업, 이렇게 여기서 들러가는 거, 독단위 장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를 이걸 통해서 전하지, 거의 대부분은, 우리 여행 갈까? 우리 쉽게 여행 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폐쇄적인 상황에서 진리를 같이 어떻게 의논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대부분 그 지역에서 발견한 진리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소통하고 이럴 수 있는 얼마나 여건과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딱 한 가지, 로마 카트로 벗어나는 거. 응? 그 어떤 내 나름대로 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거. 이게 최고지. 내가 너랑 나랑 합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번 노력했지만 많이 실패했어요. 쉽지 않았던 거죠. 이 상황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파가 난립하게 됐죠. 뭐 루터교, 그다음에 뭐 칼빈이 했던 장로교, 이런 여러 가지 뭐 만지가 했던 뭐 침례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교파가 난립됐지만 서로가 연합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이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라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는 이 것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 이걸 뭐 해야 돼? 하나로 해가지고 목적을 하나에 뭘 터뜨려야 돼요. 그분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너를 준비해야 돼. 이것만큼 백성을 깨우는 경각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해석을 뭐 하십니까? 허락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일하게 이제 미국도 남부 지역은 이렇게 날짜 안 정했어요. 재림운동하더라도. 북쪽 지역만 날짜를 정했습니다. 밀러 운동만 날짜를 정하고 밑에 남부 날짜를 안 정했어요. 그러니까 재림운동 한다도 다 날짜를 정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날짜를 정한 이 위쪽 부분에서는 실망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운동도 사그라지잖아요. 이렇게 뜨거웠다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면 이게 총체는 약해지거든요. 여기는 결정이죠. 예수님 재림할 날짜 안 오니까 완전히 꺼지는 거죠. 네, 완전히 실망하는 거죠.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뭐냐? 2300조 도대체 뭐냐? 다시 해석해야 있어요. 마치 제 아들이 다 실망한 다음에 뭐야? 왜 돌아가셔야 돼? 이해할 수 없어. 불러가지고 다시 해석했어요. 다시 운동 시작됩니다.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모아서. 흩어진 진리를 모아가지고 마지막 재림을 외칠 수 있는 하나의 운동이 무브먼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림교회는 교파라고 표현하자고 초교파 운동이라고 해요.
우리가 원래 지칭은 교단, 재림 교단을 얘기하지만 실은 개념 자체를 초교파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원래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지향점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벌써 35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장. 자, 이제 다시 예언하리라 하면서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다시 예언한 내용이 있죠. 11장이 나와요. 다시 예언하리라 하고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뭘 줘요? 지팡이를 줘요. 지팡이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가는 경배들과 측량해야 돼요. 측량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밖 막간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 주었는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습니다. 42달은 언제죠? 538년부터 1798년까지 로마 가톨릭이 다스렸던 중세 암흑 시대죠. 그럼 이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 이방인의 중심은 로마 교황권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믿어요. 믿으나 다른 하나님 믿는. 다른 하나님 믿는 거죠. 똑같은 성경책 보지만 다른 하나님 믿어요. 자, 이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다른 하나님 믿으니까 이들 뭐라고 표현해? 성경 이방인을 표현합니다. 자, 내게 주었을 때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음대로 지팡이 내가 이 또에 두 증인을 골려드리니 그들이 그걸 배울 수 있고 1260년을 얘기합니다. 자, 몇 년 동안이에요? 1260년. 이 두 중에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1260년이죠. 연일 법칙으로. 그럼 연일 법칙 하게 되면 이 두 중에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야지. 1260년도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그죠? 이거는 다른 거죠.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아니에요. 1260년 동안 이방인이 짓밟을 때 뭐 하는 자예요? 네, 증인으로 지금 쳤던 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 보세요. 자, 다시 예언한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심판하겠다는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성전과 제사 그 안에서 동조한 자를 어떻게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내 백성을 측량해서 이 백성을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측량은 심판의 잣대거든요. 자를 재요. 맞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백성을 측량하시고 이 백성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네, 내버려 두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싸움의 어떤 양상은 측량받지 못한 자와 측량당한 자의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전 재단을 측량한 자는 구원받으면서 이방인 측량 구원받지 못할 자예요. 이방인은 마음보다 중증은 1260년 동안 뭐예요? 증가합니다. 자, 이방인은 로마 가톨릭 중심이 되고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말씀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증인. 자, 그래서 이어 설명합니다. 자, 무슨 옷을 입어요? 붉은 뼈. 자, 붉은 뼈는 죽을 때, 치를 때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60년 동안 무슨 시대, 암흑 시대니까 무슨 옷을 입었어요? 배옷을 입은 것입니다. 거의 죽은 자에게 구한 것처럼, 기별을 증가하는 것처럼 죽음의 옷을 입고 기별을 증가합니다. 승복을 입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동안 기별을 전해요. 자, 이 사람은 감람나무, 부초대. 감람나무 뜻은 뭐예요? 원래 감람나무, 이 스라에서 나오는데 감람나무 유에서 기름을 부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름이 빛을 발하는 거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260년 동안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비록 굵은 배울 있고 말씀을 준비했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와일렌스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경책을 필사하잖아요. 자기 모국어로 필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게 면죄부가 구원받는 것처럼 돈 들이고 죄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전하려면 이렇게 옷을 두 겹이잖아요. 이걸 잘라가지고 이 사이에 성경책을 넣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 마음이 열렸는데 그러면 여기도 한 장을 요한일서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 잡히면 사형당합니다.
이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시대나 핍박 외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진리를 고대했고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핍박의 이유예요. 가만히 있을 때 핍박을 안 받을 사람인데 이것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마지막까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10장, 11장의 이야기는 마지막들을 보여줘요. 왜 심판이 찾아오는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늘을 닫아 뭐예요? 그 열날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고 물을 피로 변해서 아무데든지 원하는 장을 내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이미지, 두 촛대, 두 감난나무를 통해서 이 시대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성경을 증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옷을 입고 힘들게 목숨을 걸고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구명벽 가르쳐놓은 나무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지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빛이 꺼지지 않았다면서 엘리야와 모세 두 증인은 예수님이 변화사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사 같이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는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과 엘리야는 뭐예요? 선지자거든요. 두 증인.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선지,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금 말씀을 표현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별로 없어요. 그들의 증언을 바칠 때, 즉 1798년이 가까울 때쯤에 뭐가 등장합니까? 무정에는 본론은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무정에 오는 짐승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죽여요.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영적하게 소돔이라고 음란한 것, 애굽은 무신론주의죠. 그래서 이 짐승은, 이 요소의 세력은 무신론주의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음란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집사됐어요? 4일 동안 이 두 증인이 뭐가 됐어요? 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리고 못할 것과 죽었고 막 더블려진 것입니다. 두 선자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들고 와서 서로 연결을 벌이죠. 많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들이 넣게 하시면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결과인데, 자, 화면을 이렇게 보면 자, 소돔은 문단 선자 성조 질서 됐고, 결국은 무신론이에요. 자, 이 무속에서 올라온 질서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은 다 길게 설명 못하겠지만 짧게 설명하자면 억압받았어요. 천주교로부터. 유일하게 이 유럽의 나라 중에 종교개혁을 하지 않은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철저하게 천주교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억압받았겠어요. 부정부패와 활동에 굉장히 큰 억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평민들이 더 이상 이럴 수 없다. 그래서 폭로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억압받은 것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일 제도를 10일 제도로. 자유여신상, 걔네들만 이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상으로. 뭐예요? 이성이 중시하고 신이 어디냐. 더 이상 지긋지긋하다. 성경 필요 없어. 성경 금지법은 안 됩니다. 선지를 금지법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년 반이라서 다시 뭐가요? 3년 반 뒤에 3년 반 뒤에 다시 회복됐죠. 그래서 다시 회복돼요. 이로부터 수많은 미국의 성서공회와 영국의 성서공회와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죠. 자, 이까지 정리됐죠? 자, 개념. 자, 보세요. 정리할게요. 이걸 일단 정리해야 돼요. 역사적 승리의 그림자예요. 10장, 11장. 자, 10장, 11장 뭐예요? 그림자예요. 앞으로 올 그림자예요.
뭘 보여주는가? 10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나아갈 것인지. 무슨 운동으로? 재림 운동으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탄생시켰냐면 재림교단을 선택시켰어요. 이때 교단이 탄생했죠. 초교파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다시 어디 돌아가야 돼요? 두 증인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시대행투 37장이 딱 이 마지막 시대에 딱 가운데 있어요. 다시 어디 돌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 자만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그림자로 10장, 11장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재림 운동을 일으켜서 이 마지막에 끝낼 거야.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진리로 돌아가야 되지. 초교파 운동은 진리 중심적인 교파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진리를 넘어서 초교파 운동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천주교에서 진행하는 초교파 운동은 진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근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초교파 운동인데 뭐예요? 진리를 중심으로. 그것이 뭐예요? 계시록 11장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역사적인 승리의 그림자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13장, 14장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림 운동을 어떻게 진행될까를 보려면 어디 계시록 10장에 있었던 재림 운동사를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깨달아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교파를 뛰어넘어서 역사했구나. 이때 막 왔다는 재림의 징조가 있고 이때 이제 마지막 때 딱 강력한 재림 징조가 있거든요. 그렇게 초교파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겠구나.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일곱 우레의 소리가 들리겠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을 통해서 결국 누가 이겨요? 지진이라고 이기거든요. 부활해서 말씀이 승리하겠구나. 이 과거의 그림자의 짧은 어떤 역사의 그림자를 가지고 13장의 세력이 전 세계로 향해서 넓어질 때 14장 이 운동을 이어갔던 14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10장, 11장이 가지고 오는 핵심 이야기예요. 네. 자, 일단은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 다 급하게 설명했지만 네, 그래서 잠깐 추가로 몇 가지 얘기하자면 추가합니다. 된 만큼. 자,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용의세를 준비하는 건데 첫 번째 진영이 두 번째 진영이 미국이죠. 원래 얘네들이 강한 종교가 아니고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얘네 한번 죽었잖아요. 어디 졸로 갔지? 왜 자꾸 넘어가? 자, 원래 가장 강한 종교가 아니고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계기로 2차 세계 대전 전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할 때 다섯 번째 나팔을 얘기했어요. 다섯 번째 나팔은 굉장히 중요한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산당이 등장하면서 냉전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둘이 뭘 합쳐가지고 야, 더 이상 굴 수 없어.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 그래서 뭘 무너뜨리자?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자고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무너져요? 네. 공산당이 해체하죠. 1992년에 해체하죠. 자, 누구의 결과예요? 새로운 질서가 등장합니다. 이 이후로부터 우리는 30년 동안 세계화 시대라고 해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세계화가 끝난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일단 중국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전쟁을 일으켰죠. 자, 이걸 일단 중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지났어요. 중국도 이 2천 될까? 예언에 의하면 반드시 중국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질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일을 주장하는 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반대쪽도 있어요. 네. 제가 성경의 예언뿐만 아니라 그런 학자들의 논의를 볼 때 얘네들 중국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패권을 완전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시록 13장처럼 그의 입김이 미국을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천주교는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뭐 이슬람, 힌두교, 뭐 유대, 율법학자, 불교, 힌두교, 뭐 다 있어요. 라틴, 이슬람 종교 지도자, 그다음에 뭐 다 있습니다. 이 19교까지 다 합쳐가지고 세계 가장 유명한 종교들 모든 종교를 넣어서 사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새로운 질서를 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거죠. 이게 색깔 파란색 칠한 집, 아까 얘기했죠. 공동결혼 33개 허용한 나라는 이 색깔이. 네. 파란색은 긍정적이고 회색 색깔 없는 데 알아. 얘네들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점점하게 가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단초가 됩니다. 왜? 가치관이 다르면 뭐 할 수 있구나. 협박할 수 있고 경제권에 상실을 줄 수 있겠구나. 하나의 중요한 예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항상 재림의 때 종말을 얘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 등장하는데 이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수업하잖아요. 수업할 때 동성애 같은 대학생도 수업하잖아요. 동성애를 다룹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거의 다 동성애는 둬야 된다. 그걸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인정해줘야 한다. 저는 이게 흐름이에요. 그것을 하지, 그걸 뭐 죄라고 그런다. 이건 완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세대예요. 이 세대가 이제 중산층 간다고 보세요. 뭐 우리나라도 얼마지 안 남았습니다. 자, 여튼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인류 시험년까지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무도 동성애라는 얘기가 우리는 좀 민감히 받아들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 동성애 찬성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보수파보다 진보가 훨씬 더 많고 자유주의 학파가 훨씬 많습니다. 논문 양도 보수주의 학파보다 자유주의 학파가 훨씬 많아요.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내가 신앙을 선택할 수 있어요. 창조를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도덕적인 거 받아들여요. 기적적인 것들은 안 받아도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가치관이에요. 창세기, 이 창세기 자체를 여러분 우리처럼 액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적어요. 하나님이 진화론으로 아예 그렇게 디자인했다고 그래요. 하는 믿긴 있지만 이게 과정이 진화의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남녀를 뛰어넘는 것도 진화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똑같은 성경이 있지만 바라보는 입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무시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계는 보수보다 자유진보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수많은 기존적인 어떤 진을 다 깨뜨렸어요. 너무 많습니다. 뭐 다니엘이 뭐 지원을 지었냐?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40장, 39장과 40장 좀 다르거든요. 문체와 느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기록한 게 아니고 이사 1, 이사 2 해가지고 이사야 기록은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고레에서 등장하는 야 어떻게 이사야가 무슨 예언이 어디 있어? 그거는 그냥 뭐 한 거지? 고레스가 등장한 다음에 기록한 거지. 여러분 학계는 굉장하게 많아요. 여러분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 신학계가 이미 그런 세계가 자리 잡고 있으니 거기서 배워 나왔던 많은 학자들이 이런 창조의 질서에 대한 가치를 누가 많이 갖고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개신교 집단도 오바마 뭐예요? 그럼 기독교인이에요. 그가 찬성했잖아요. 동성결혼을. 기독교는 왜 그래? 그럴 게 아니라 이미 그 사고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성경 돌아가지 아니하면 수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그 제가 이제 한번 이 동성애를 이제 쭉 동성애 왜 성서적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제가 쭉 설명했더니 한 분이 와, 맞네. 동성애도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할 만큼 말로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천명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연을 보게 되면 꼭 남녀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동성인데 생명이 탄생해요. 자연계 지금 천년계에 여러분 꼭 남자 여자가 아니라 숫자가 없으면 여자가 남자가 돼요. 그리고 생명 탄생시킵니다. 남남 여여 생명 탄생해요. 자 그러면 야 봐라 하나님 만든 천년계가 이런데 천년계가 이런데 무슨 말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굉장한 어떤 학설들 등장하고 당연한 것도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점점 무엇인가 진리를 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여요. 그리고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 것처럼 보이고. 보세요.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죄를 지적해야 되죠. 동성애자,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은 우리 그 사람 구원하기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자를 건져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기독교 학파들이 건져내려고 애를 썼지만 많은 경우 실패했어요. 안 바뀌는 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뀌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쓰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난 동성애로 계속 할 거야. 네. 그래서 이걸 억압하는 것은 이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지만 이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각성해 만듭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재림 운동이.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재림 운동을 너무 안 해. 네. 왜냐하면 단상에서 재림에 대한 얘기도 점점 줄어들고, 종말론적인 어떤 개념도 줄어들어요. 이제는 그런 얘기 말고, 그럼 계속 불안하니까, 막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야. 우리가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진리는. 너무 종말론적으로 휩쓰이면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균형이 가야 되는데, 실은 이렇게 증가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저녁 예배는 하지만 안식일 대회 때 계속 설교로 처음이라니까요. 뭐 이렇게 예언 강의 때문에 하는 거지 전도용으로. 이게 이 계시록을 이런 아마겟돈 안식일 단상에서 쉽지 않은 거 목회자가 쉽게 섭취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너무 다양하니까 이걸 이해할까 안 할까. 저도 아마겟돈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떻게 이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접근해야 되니까. 지금은 대부분 이제 성인들이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지만 이때는 대상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초신자도 있고 이걸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되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고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수준이 너무 떨어져. 이런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겼고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제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가 되고 시대의 흐름상 주님 오심이 가까웠지만 우리는 정말로 졸며 자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깨어 외쳐야 되지만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또 내 삶에 먹고 마시는 것, 또 내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워서 죄 재림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는 사자처럼 일곱 우레를 바라는 주님처럼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그 강력한 부르짖음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시대가 가까이 왔고 끝이 가까이 왔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부에 참석하신 교우님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3시입니다. 잠깐만요. 네, 이것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네, 질문 받습니다. 뭐라고요? 아, 해결했어요? 네. 좋네요. 설명 안 해. 안 하려고.